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 두 개 있거든요. 오늘은 출애굽기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의 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의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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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손으로 앞에 손님 보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었던 은혜라는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아니 왜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요? 아 원래 기타 소리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이게 독재가 무서운 거예요. 독재자가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요만한 교회에서도 목사가니까는 섣불리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서도 그렇고 그거 이상한데요 말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독재가 무서운 거예요. 독재가 왜 무섭죠 여러분? 독재자가 자기 마음대로 뭐를 정하기 때문에 그러냐?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했는데 표정이 이상해요. 그럼 안 들어. 얼굴 안 펴? 똑바로 안 불러? 좋지? 듣기 좋다? 이 독재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소리가 딱 들어도 뭐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했거든요 이거를. 이 기타가 6줄이다. 그런데 이 6줄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각 줄에 음이라는 게 있다. 미라레 솔시미. 그 음대로 뭐를 해줘야 요 튜닝기를 딱 달고 뭐를 해줘야 튜닝을 해서 조율을 해줘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그래서 튜닝기를 딱 달고 이게 6번 줄, 이게 5번 줄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그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하나 주일학교 할 때 이것도 했어요. 그 도로에 속도 제한이 몇으로 걸려있죠. 그 일반 도로에서 시내 안에서는
50으로 딱 이제 하향 조정이 됐죠. 10kg가 떨어졌습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세상 불편한 일이더라고요. 이 10kg 차이가 얼마나 뭐 하냐면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전에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운전자분들 저와 비슷하게 카메라 뭐 어떨 때요. 평소에 난 7, 80으로 후 가다가 카메라는 탁 주시긴 하겠지만 아무튼 10kg가 운전자에게는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10kg 줄었다고 그 법을 제정한 이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이 줄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기준을 딱 두니까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금방 기타의 조율도 에이 내 맘대로 하면 어때? 나는 이 줄은 그냥 이렇게 막 느려가지고 하고 싶어. 난 그건 좀 땡땡하게 하고 싶어.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해가지고 하면은 기타 본연에 뭐를 할 수가 없느냐? 음을 내어낼 수가 없고 반주를 해줄 수가 없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조율이라는 게 있죠. 사람이 하는 말, 태도, 행동도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 타인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불쾌감을 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말, 행동 또는 표정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때로는 하고 싶지 않더라도 타인을 위하여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타인을 위하여 때로는 나의 얼굴을 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고 싶을 때 느려야 할 때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 조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조율에는 뭐가 필요해야 되냐? 기준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것이죠. 기준이라는 것은 혼란과 혼잡이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혼란과 혼잡을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더 큰 사고와 또한 피해를 무엇하기 위하여 최소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준이라는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 조율하는 작업이 꼭 필요한 것이죠. 나 스스로를 누군가 조율하고 기준에 맞추어 살게끔 하려고 하는 것은 참 무엇한 일이지만서도 불편한 일이지만서도 내 눈에 거슬리는 누군가를 무엇하고 싶은 마음은 조율하고 싶고 기준에 맞추게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 같아서는 당신을 확 조이고 싶습니다. 그치 여러분? 그러실 때 있잖아요. 내 남편을 어떻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휴 저 화상 어떻게 하면 조일 수 없을까?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확 풀어가지고 나 좀 신경 안 쓰게 할 수 없을까? 또는 누구를 보고 새끼들을 보고서는 자녀를 보고서는 저 어떻게 하면 확 조일 수 없을까? 대통령을 보고 저거 하면 확 조일 수 없을까? 저거 좀 풀린 것 같은데? 그럴 때가 뭐 하냐? 다 있죠.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고서는 너 좀 조여가다 그러면 야 왜 나를 조여요? 네가 뭔데 조여? 이렇게 되는 것이 다 인간이 있죠.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10계명, 다시 듣는 10계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10계명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죠. 여러분 혹시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인데 전부 다 외우고 계신 성도님 계신가요? 저를 보시고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두 번째 뭐 만들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고 그 절하지 말아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어이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내 자녀들은 이거는 외워야죠. 다섯 번째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탐내지 마라. 이렇게 10가지입니다. 10계명이라는 것, 말 그대로라면은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계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칫 무엇으로 얘기해질 수 있냐면은 꽤나 무거운 율법적인 하나의 기준으로 법칙으로 우리들에게 여겨져서 매우 딱딱하고 불편한 일이고 또 이걸 볼 때마다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고 생각하면서 벌써부터 질려버리고 마는 하나의 계명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에 조금 맞추어서 산다 생각하면은 내가 어느새 그 10계명을 따르는 이가 아니고 그 10계명의 기준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때로는 못하고 너 왜 그렇게 안 살아? 너 예수 믿는 자면서 왜 그렇게 안 살아? 때로는 그 기준점을 내가 정해주기도 하는 그런 부작용도 10계명 안에는 늘 따라와셨습니다. 그래 그런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우리가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고 이 10계명을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켜야 되고 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보면은 맨 앞과 맨 뒤에는 항상 세 가지가 빠지지 않고 수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도신경, 두 번째 주기도문, 세 번째 10계명.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동안 몇 가지의 강해를 썼는데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강해들 혹시 기억하셔요? 제가 무슨 강해도 했었고요. 산상수훈 강해했었고 사도신경 강해했었고 주기도문 강해했었고 창세기 강해했었고 요한복음 강해했었어요. 팔복 강해했었고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표정이 그래 그런 때가 있었지.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 잘하셨어요. 이 강의를 하고서는 제가 그동안에는 강의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수요일날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도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지난주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다시 듣는 10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지난주에는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한 것이었고 사실은 10계명을 올바르게 들려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10계명 강의해야겠다 해서 오늘부터 그 10계명 강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처음 했던 것처럼 10계명은 우리들에게 짐짓 무거운 짐인 율법으로 여겨질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기타의 줄을 맞추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고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올바른 법을 정해놓지 않으면 가장 약한 취약한 자들이 취약계층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되는 것처럼 아무리 무거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불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준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못하다고 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거부할 수가 없고 부정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다시 우리가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주전 약 1500년 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약 1500년 경. 그러면 지금으로 하자면 거의 4000년 가까이 된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왜 다시 이 10계명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옛날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그 전부터 이미 인간관계에 또는 신하와 주종관계, 신하와 임금의 주종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해야 할 것들을 적어놓은 아주 유명한 법전을 써놓은 비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셔요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10계명보다 더 먼저. 그럼 어떤 사람들은 10계명은 뭐를 본따선 거구만, 함무라비 법전을 본따선 거구만 라고 한다면 10계명의 가장 최초의 시초는 창세기로 넘어간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을 본다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10계명이라는 것이 있기 전부터 사람 사이에 또한 국가에 있어서 법과 규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미 4천년 전, 더 나아가 5천년 전에도 인간의 문명에 있어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업적, 윤리적, 도덕적, 경제적 이런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규칙들은 항상 못 해왔었다, 있어져 왔었고 그런 것들은 항상 발전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특히 뭐에 있었을 때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인간이 자기의 마음대로 무엇하게 될 경우, 자기의 마음대로 살 경우 함께 무엇할 수 없구나.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구나? 반드시 규칙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자, 그럼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은 규칙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기에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규칙 없이 제 멋대로 다른 이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사물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는 욕심을 가진, 욕망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축구하는데 축구를 보다 보면은 항상 누가 있어야 되죠? 12명과 이쪽 팀 12명, 이쪽 팀 12명, 도합 24명인데 24명만 운동장에 있나요?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되죠? 주심 1명, 그리고 부심 2명이 있어야 돼요. 주심과 부심이 24명이 하는 경기를 보고 뭐 해야 되냐? 휘슬을 불어서 알려줍니다. 너 반칙, 너 경고, 너 퇴장,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만약 주심이 없고 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축구를 많이 하거든요. 군대 축구는 축구라고 안 합니다. 전투체육이라고 해요, 전투체육. 그래가지고 막 태클 막 세게 하고 막 발로 막 까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주심과 부심이 없으면은 축구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공을 봅니다. 그러면 태클을 해야 안 해요? 못하죠. 계급이 높은 사람이 슛을 쏩니다. 골키퍼가 막으면, 계급이 낮은데 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에 의해서? 힘센 사람, 힘 약한 사람, 계급의 차이, 힘의 차이, 권력의 차이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제시해야 될 심판이나 기준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뭐가 있어야 합의와 동의에 의하여서 사회가 움직여지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다 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을 말해야 될 필요가 왜 있냐 이거예요. 왜 규칙이 필요하고 왜 심판이 필요하고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은 뭐에 따라 움직인다니까요? 힘센 사람이 짱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짱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 짱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엉망진창의 사회이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마치 피해를 입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건 이미 인간들에게 이전부터 있어 왔었던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찾게 되죠. 첫 번째, 인간은 집단 생활하면서 자기의 입속 차리기에 급급한 경향이 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것도 중요하죠. 사람은 자기의 입속 기준이나 규칙을 무시하고 없이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두 번째, 그러나 인간은 그런 똑같은 다 규칙 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뭐를 생각해낸다는 것이죠? 기준을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저를 따서 이거는 돼. 이건 안 돼. 라는 기준을 생각해낸다는 게 참 중요한 차관점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은 본래 무엇 없이 살고 싶어하는 존재다. 기준 없이 살고 싶어요.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 표지판 다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주일학교 애들하고 하면서 야 목사님 운전하면서 제일 불편하게 뭘까? 그랬더니 한 아이가 빨간불이요 그러더라고요. 너 어떻게 알았냐? 난 빨간불 없으면 좋겠어. 바쁠 때는 더 그냥 빨간불에 너 갔으면 좋겠어. 그냥 빨간불 하고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서는 나중에 뭐 날라오면은 딱지 날라오면 까지 그 딱지 얼마나 든다고. 속도 이거 딱지 7만 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불편하지 않으려면 뭐 가지면 되잖아요. 돈을 가지면 돼요, 돈. 그러면 야 가. 확 하고서는 딱지 날라오면 네. 까지 7만 원. 그거 뭐 내가 휴지로 쓰는 거 아니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뭘 가지면 돼요?
권력. 경찰이 떠들어. 야, 나 국회의원이요. 야, 나 어디 장관이요. 나 대통령이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 아무튼 불편해요. 기준 없이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시지만은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에는 기준 없이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거예요.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게 인간의 욕망.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보이는데 그런 인간들이 뭐를 생각해낼 줄 안다? 기준이라는 걸 생각해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 다가 기준 없이 살고 싶은 속성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이 기준을 생각해내는 속성이 인간에게 둘 다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기준 없이 살고 싶은 욕망도 있어. 나를 보니까 그래. 사람들 보니까 그래. 근데 인간에게는 또 기준은 있어야지 라고 하는 기준을 생각해내는 모습이 있어. 이 둘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인간이 무엇한 존재라고 기준에 맞추어져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좋다 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다 하시고 사람에게 명하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무엇하라? 나와 함께 안식하라 하셨다.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지으신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지으실 때에 자신의 멋대로 마음대로 지으시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되 그분의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니 이런 모든 자연 만물과 환경들을 보니 그분의 지으신 것에 기준과 규칙이 없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모든 것들이 세세하게 규칙과 기준에 맞추어져 만들어져 있다 이거예요. 꽃잎 몇 장, 떡잎 몇 장, 싹은 언제, 파종은 언제, 해는 언제 뜨고 달은 언제 지고 모든 것이 규칙에 맞추어져 인간은 몇 개월이 있어야 태어나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또한 만물에게 뭐라고? 살아 만들었으니까 보기 좋다 라고 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래 땅에 충만하래 그냥 막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것도 잘못 이해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래 벌면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에서 벌면 되는 거야. 많이 벌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많이 낳아야 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출산율이 저조해서 좀 나을 필요가 있긴 한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뭐냐?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무엇하라? 안식하라. 이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기준이 있어야 해. 기준을 생각해낼 줄 아는 인간의 속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기준 없이 살고 싶은 속성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안식하셨는데 사단이 뱀을 통하여 들어오더라. 그리고 그 뱀은 인간에게 뭐를 말하느냐? 기준을 넘으라고 말하죠. 선을 넘으라고 말하죠. 야, 네가 누가 되면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라고 하는 욕망을 인간에게 집어넣고 인간은 그걸 받아들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으로써 인간은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모습대로 기준을 생각해낼 줄 아는 인간의 모습과 죄의 속성대로 그 기준을 넘어서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속성이 인간에게 둘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옆에 손을 갖다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신 똑바로, 허리를 똑바로 집중해서 들읍시다. 말씀 듣는 게 여러분 이 십계명 들을 때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제가 강의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거짓 이제 목회를 모현교회에서 담임 목사 하면서 7, 8년 했어요.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할까? 왜냐하면 제가 보면 저는 여러분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눈이 가해진 분들 지금도 있어요. 몇 분이요. 아니 제가 여러분 좋으실 수는 있어요. 저는 좋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막 타박을 옛날에 타박 많이 했거든요. 속으로. 근데
근데 눈 보면 알아요. 눈 보면은 졸질 않는데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눈은 떴는데 동자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쉽게 들으면 이해는 될 것 같은데 깊이가 없어요. 어렵게 들으세요. 어렵게. 저게 무슨 말이지? 저게 무슨 말인지 어렵게 들어야 내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깊이 바뀌어요. 나무도요. 큰 나무 심으려면 어떻게 해요? 큰 트린이 와서 깊이 파고 막 하고 작업이 길어요. 그냥 조그만 나무는 훅 갖다 싣고 묻으면 끝나지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심고 있는 거라고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께. 저를 쉽게 들을 생각하지 말자. 쉽게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있었죠. 왜 이 계명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냐? 첫 번째로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자. 인간의 모습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 기준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모습.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모습은 누구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며 그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고 기준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은 속성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인간은 항상 이 두 가지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역사를 쭉 훑어가다가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무엇하시는 부르신 사건이었어요. 아담 다음에 쭉 나오다가 뭐 노아 나오고 쭉 나오다가 한동안 뚝 떨어져 있어요. 기간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뭐를 주리라? 나라를 주리라.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땅에 그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백성과 함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자, 야 내가 너에게 땅 줄게. 내가 너에게 자손 줄게. 요것만 하면 하나님 충분히 그냥 그거 줘버리고 끝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에 들어가 종살이하는 그 모든 이후의 삶 동안에, 역사 동안에 하나님은 늘 함께 무엇 하셨거든요?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함께 하심에 있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손 줄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땅과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누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있고 왕의 백성들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그럼 그게 다 뭐예요? 나라란 말이죠. 내가 너에게 나라를 줄게. 근데 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나라에 있어. 인구예요? 인구도 중요해요. 올바른 통치자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우리나라로 생각해 볼까요? 대통령은 계속 5년마다 바뀌죠. 사람들도 계속해서 문화마다 바뀌죠. 하지만 그런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법이에요. 헌법이에요. 헌법. 우리나라 같잖아요. 왕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리고 땅이 있다. 그게 나라다. 근데 그 나라에 진짜 나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그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부르셔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가장 강성했었던 번성했었던 문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문명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법전도 있었고 법도 이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냐 이거예요. 무엇 삼으시기 위해서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왜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부르신다.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해야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처하고 있는 나라와 그 상황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르시거나 그냥 하나님이 목리를 부리고 싶어서 내가 진짜 신인데 어디 저기서 나를 모르고 살아? 너 일로 나와. 이렇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죠. 하나님 목리를 부리시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무엇으로만
이스라엘 풀어서 아주 이스라엘을 가장 큰 나라로 만들어서 모든 나라에게 막 싹 쓸어요. 무력으로 싹 쓸어. 봤냐? 이게 나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될 존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우르 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아브라함아, 내 뜻에 맞는 백성, 내 뜻에 맞는 나라를 너를 통하여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후손들에게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에 먼저 들어가요? 어디에 먼저 들어가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애굽 땅에 종살이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누가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요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국무총리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누구의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상해요. 하나님은 왜 굳이 거기 들어가실까? 왜일까요?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뜻과 의미가 어떠한지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우리도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요. 그리고 예배당 문 밖에 나가죠. 그럼 우리는 물론 이 자리에 예배당에서 1시간, 1시간 반 앉아 있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게 하지만 우리들의 이 속은, 머릿속은 훨씬 더 뭐의 법이 더 강해요? 밖의 법이 더 강해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뭐를 경험하게 되느냐? 아,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기에는 매우 무엇한 백성이구나. 매우 부족한 유약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당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참회와 회개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이삭에게로, 그 약속을 야곱에게로, 그 약속을 요셉에게로, 그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400년 또는 430년 동안 애굽의 왕과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를 섬기며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400년, 430년 동안. 애굽에는 절대적인 독재를 하고 있던 파라오가 존재하고 있었고, 파라오에 의해서 한 단적인 예로 야, 2살 및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다 뭐 해버려? 죽여버려 라고 할 수 있는 왕의 명령이 사람의 생명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릴 수 있는 절대적인 독재적인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을 했는데 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느냐?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국고성 만드는 일을 겸하여 다른 일들을 했어요. 국고성이라는 것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물자를 모아놓는 국가 창고를 말을 해요. 우리가 이집트라고 하는 문명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지만 이집트는 작은 나라가 결대로 아니었죠.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물자를 가지고 있었죠. 한마디로 뭐냐? 부자 나라였고 강대한 나라였다고 라는 것을 말해요. 1인 체제 하에서 독재를 하고 있던 나라였고, 그 나라에서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 왕이 그 왕보다 위에 있는 태양신의 축복을 받은 그 태양신의 아들인 파라오가 우리에게 축복을 함으로써 이렇게 많은 물자를 모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풍요와 다산, 지금으로 치환하자면은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에 그 당시 애굽에도 똑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 눈동자가 좀 돌아오셨어요. 조금 재밌으신가 봐요. 다시요. 애굽 땅에서는 2인 독재에 의하여서 하지마.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언제든지 약탈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권력주의적인
사회가 있었고, 물질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건 청불이에요. 청불. 청소년 관람 불가.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 그거 한 5번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고대 바벨론 시대 때의 모습을 하는 것인데, 원주민을 붙잡아가지고서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는 자기의 신전에서 원주민을 바쳐요. 그 원주민을 끄집고 저 지구라트,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탑에 다 올라가지고 거기서 딱 눕혀놔요. 돌멩이 위에, 바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딱 해가지고 쫙 잘라가지고서는 신병을 꺼내. 신병이 벌떡벌떡해요. 하고서는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신병 꺼냈으니까 바로는 안 죽잖아요. 심장 딱 꺼내도 바로 죽진 않잖아요. 아직 머리는 살아있잖아요. 아직 피는 돌아요. 심장은 없어도 잠깐 동안 의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목을 탁 잘라요. 그래서 그럼 목이 밑으로 계단을 탁 불러놔요. 그러면 그 밑에 다 뭐 한두 명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요. 그럼 그 밑에가 뭐 무슨 바다가 되느냐? 계단이 펴다요. 그럼 밑에서 한 사람이 막 신나게 막 그물을 막 돌려요. 뭐를 받으려고? 머리통만. 그물 머리통을 탁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왜 그걸 하느냐? 왜 그걸 하느냐? 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의 행동이었어요. 신에게 뭐를 요구하는 것이냐? 신에게 비와 농작물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제의 행동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법도 있었고 뭣도 있긴 했었지만은 오늘날과 똑같아요. 오늘도 법도 있고 뭣도 있긴 다 하지만은 인간의 끊임없는 무엇, 인간의 끊임없는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인간의 끊임없이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이나 또는 타인의 행복을 참탈하기도 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적인 모습이 인간에게는 과거나 예전이나 똑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하시느냐? 출애굽시키셔요. 자, 지금 서론이에요. 오늘 서론. 왜 다시 10계명인가? 서론 2시간에 2번 해야 돼요. 오늘하고 다음 주. 잘 따라오시고 꼭 이거 다시 들으세요, 여러분. 430년 동안 그렇게 애굽의 종교와 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왕 밑에서 종살이 아닌, 백성 아닌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끄집어내게 돼요. 근데 끄집어내게 되는 사건이 무엇을 통해서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라고 합니다. 바로에게.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줄 리가 없습니다. 왜요? 얘네들이 내 먹이 때문에. 돈줄이거든요, 돈줄. 안 줘! 안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몇 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느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요.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계명 모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10가지의 재앙이고,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건져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5개월 동안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시내산에 10가지 계명을 주셔요. 10가지의 재앙으로 끄집어내시고, 끄집어낸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단 말이죠. 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부터 쭉 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그 애굽 땅에 권력주의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못하는 것이었냐? 그의 종교와 문화와 사회를 하나씩 깨부수는 기준들이 다 10가지 재앙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은 모든 생물의 첫 것을 죽게 하는 거였어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지에 피할 길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였죠?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들어가서 못해라. 그 집의 식구가 그 피 먹어라. 피는 바르고 고기는 못해라. 먹어라. 우리는 그 양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 누구를 의미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엇함으로 말미암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는 우리인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번째 재앙에서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하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애굽을 못하게 되죠.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우리로 하자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못합니다. 믿습니다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이사람들, 자, 6월절이냐 딱 하고서는, 야, 나가, 너네 나가, 야, 자유다 하고서는 하나님이, 아휴, 됐다, 이제 잘 살아라 하고 끝나셨어요, 여러분?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희들이 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너와 내가 함께하는 나라가 있고 그 뜻이, 법이 이루어지는 것,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닫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로 뭐를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그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네? 그렇지, 끝이 아니지 하고서는 끄집고 어디로 가서 5개월 만에 시나이 반도 최하단부 남단에 있는 시내산 밑에 가서 뭘 주시느냐? 10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을 주셔요.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너희가 나의 법도와 율례를 그대로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법을, 율법의 가장 축약판이 되는 10대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왔습니다. 어디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에서 뭐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라는 말을 하죠. 그러므로 세례는 하나의 의식이긴 하지만 중요한 구원의 과정이에요.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법도를 받고 그 법에 따라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냐? 요구하시며 그 법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왔어요. 근데 뭐 홍해가 있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중간에 빠졌다.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뭘 또 뭐 쉽게 뭐라고? 나 왜 안 해. 그다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받고 또한 무엇해 가는 것이냐? 이루어 가는 거예요. 저를 따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옆에 손을 같은 손님 쥐고 당신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런데 당신은 구원받은 대로 살고 있습니까? 자, 살지 못하면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이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진 보혈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그 거듭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누구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 되시어 나는 그의 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 가는 것은 좋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은 좋고 복 받는다는 것은 좋은데 그분의 뜻에 맞춰 산다는 것은 싫다고 한다면은 그는 법 없이 사는 무업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 위배되게 되면 마땅한 벌을 받는 것처럼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때는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면은 더 심하게 종신형에 처할 수도 있겠죠. 제가 심하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한 것처럼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법에 따라 살지 않으면은 마땅히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도 그 법에 맞추어져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뭘 주시냐? 10계명을 주시는데 그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애국 땅에서 살았을 때에 더 나아가 갈대아우르 애국 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문명들이었어요. 바벨론 문명과 수메르 문명과 애국,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가장 큰 그 당시의 문명 속에서 너희들이 경험하고 체득하고 살아왔던 삶의 기준들이 나의 기준과는 맞지가 않으니 내가 너희를 무엇하여 조율하여 아름다운 내 본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조율기, 튜닝기, 기타에 들어있는 튜닝기요. 이 튜닝기가 바로 무엇이냐? 10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을 우리들의 삶에 탁 걸어놓고 딱 펴고 줄을 튕기는 거예요. 1계명 둥, 우리의 삶을 튕기는 거예요. 둥,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미달, 두 번째를 퉁 튕겨요.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튕기는데 미달, 네 부모를 공경하라. 퉁, 미달. 모든 것이 미달이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10계명이라는 튜닝기를 걸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그 튜닝기가 어색하실 수도 있을 거고 아직은 다 모르겠어서 이거 꼭 맞춰야 되나 그런 불편함이 생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차차로 10계명을 강해해 나가면서 요 튜닝기가 있음이 10계명이 나의 삶에 꽂혀 있음이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시는 우리 모여 개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손이 같은 손을 보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은 당신과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고 계명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